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에 대한 서적들이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죠. 그중 몇 권을 예로 들자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 인간관계 개선을 위한 조언의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남녀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에 적절한 책이 되겠습니다. 리더십과 팔로우십에 관련된 많은 책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종류의 모든 책들은 관계에 대한 것들이죠.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책들이 대중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이유, 앞서 언급하였듯이 모든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관계에 대한 책들이 제시하는 것은 결국 상대에 대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 관계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관계는 행복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좋은 관계인 반면에 또 어떤 관계는 불편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굳이 함께하고 싶지 않은 나쁜 관계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상대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서 언급한 모든 책들은 상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서적들이다.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5장까지 오면서 많은 사건들과 이야기들이 등장하였지만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그분을 보여주시는 것, 알려주시는 것. 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해케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거죠. 그 일하심도 또한 하나님께서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종국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관계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형상을 따라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인격체로 만드셨고 그 인격체는 사람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누는 관계, 그런 사랑의 관계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에게 창조주로서 피조물에게 마땅히 요구해야 될 것이지만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가 있나요? 충성, 복종, 경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마음이 달라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인간이 어떻게 하였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시면 제사를 드리고 그 가운데 또 다른 아픔을 파생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런 깨어진 관계를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당신을 보이시고 알리십니다. 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사랑의 대상이요 너희의 아비가 된다.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집트에 들어가기 전에도 지금 이집트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도 이 은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평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지나 3일 길을 걸어 마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한 그들이 마라라는 곳에 물을 얻지만 그 물이 써서 먹지 못하자 이스라엘에게서 다시 불평이 터져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4절 세 번역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지금 불평을 내놓는 그 입술이 불과 3일 전에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던 입술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하신 후 그들을 뒤쫓던 이집트의 군대를 보고 하나님을 원명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큰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그 직후에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일이 불과 3일 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불평을 늘어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막에서 물을 얻지 못합니다. 결핍으로 오는 마음의 상함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처음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성경에서 표현하길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고된 노역 때문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근본적인 이유가 이 마음 때문인데 하나님과 달라진 마음, 전에 없었던 하나님에 향한 두려운 마음,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불평하고 있는 이 상황이 결핍에서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상한 마음 때문이다. 상처 입은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그런데 이런 상황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배가 고프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잠이 오면 눈꺼풀이 감기듯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왜? 사막에서 목이 마르니까 물을 찾았는데 먹지 못할 물이야. 불평하죠. 물을 달라 하는 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에 그들에게서 불평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앞서 제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 당신을 보이시고 알리시는 것이 전국에는 관계에 대한 개선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을 보이시는 것, 그것 또한 무엇을 위한 거죠? 관계의 개선.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한 바를,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도한 바를 알았느냐라는 질문에 당연히 아니다라는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이 그런 시각이지 아니하였고 다만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 애굽을 향한 진노이자 또 심판이었다라고 보았죠. 네, 사람들의 시각에는요 그런 하나님의 의도, 그런 하나님의 선한 마음은 보이지 않고 다만 10가지 이적 여기에만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그런 이적을 보이고 뭔가 신령한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것과 같은 누구에게 집중해?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를 어떻게 여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신과 같이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10가지의 이적을 집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생기고 무엇인가 결핍이 생기면 갓난아이의 그것처럼 그저 그들은 불평만으로 토합니다. 하고 울기만 합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하나님 앞에 정작 구하지 못하고 모세를 향하여 불평만을 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에게 당장 불평을 토하여도 하나님은 보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죄인의 현실을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아픔을 보고 기억하시는 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모세를 보내시어 기적과 이적을 보이신 이가 누구입니까? 그들이 홍해 앞에서 불평을 늘여놓을 때 홍해를 가르고 그 가운데로 걷게 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그들 향해 악한 마음을 품고 달려오던 그들을 모세의 말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홍해 가운데 잠기게 하신 이게 도대체 누구이냐? 그들이 이를 통해서 찬양한 대상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긴 그 하나님이 누구이고 지금 그들의 현실 앞에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 하나님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결핍과 필요를 그런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아직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런 하나님 대신에 모세만 하나님 앞에 원망의 대상이 되고 또 모세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출애굽의 처음 등장에부터 선언하고 계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10절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고 누군가 특정 지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더 나아가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나님께서는요 내 백성 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들을 넘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나의 자녀이다.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의 자녀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과 당신의 관계를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어느 한 개인이 아닌 그들 모두를 위한 여호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드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여호와의 힘을 보여주실 텐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름이 무엇이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스스로 존재하는 나를 통하여서 나를 알게 되겠지어다. 결핍에서 오는 이스라엘의 상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부족해서 오는 불평에 하나님께서는 전과 동일하게 대하십니다. 꾸짖거나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은혜만을 베푸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그래서 그 물을 먹고 해결하게 됩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고 쓴물이 단물이 되어 이스라엘의 결핍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들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25절에 그들을 시험한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험하는 건가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시험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시험하는 걸까요? 그래서 그 시험의 결과 마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엘림으로 인도하셨나요?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단 두 구절, 세 구절로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본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시험할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걸까요? 이후에 등장하는 출애굽의 내용을 보면 만나와 메추리의 사건이 있죠.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사건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미리 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받아들여졌죠. 그런데 별로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 행위의 결과나 보응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값없이 베푸시기만 하셨고 채워주시기만 하셨고 보여주시기만 하셨고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 한글 성경에서 감춰져 있는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본문의 의미가 이렇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된 원어가 이 번역대로라면 영어의 전치사 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원어는 전치사가 아니고 명사입니다. 아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아부, 아비, 아바. 뭐예요? 아버지란 뜻이에요. 명사 기본은.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말이 안 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아버지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네, 포가 아니라 파덜로 넣어서 해석하면 좀 이상해요. 그런데 완전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놓고 다른 원어들도 더 풀어보면 말이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하실세라는 단어는 원문의 나사입니다. 시험하다, 증명하다, 시도하다, 모험을 꾀하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시험하냐라는 거예요. 성경 해석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들을 시험하는 것 같이 나와 있지만 이 말이 하나님께로 향한 겁니다. 또 법도라는 단어는 호크로서 제정한, 정한 법령 포고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made law라는 거예요. He made law라는 뜻이에요. 또 율례는 미슈파트라고 해서 법률적으로 선언된 8년이라는 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규칙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25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임을 증명하여 볼게. 뭘 통해서?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특권을 통해서. 그러면 그 정하신 특권, 그 선언이 무엇이냐? 그게 26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을 너희는 보게 될 것이고, 이로써 내가 너희의 여호와, 너희의 아버지임을 증명해낼 것이다. 지금부터 너희와 동행하고. 이전에도 그랬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직도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그들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모세가 아닌 너희 모든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증명할 것이다. 나는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었듯이 이와 같이 이 관계 또한 회복시키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 선포 가운데 다시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이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에 기울이며 내 모든 균례를 지키며. 자 보세요. 그들이 들을 수 있대요. 그들이 지킬 수 있대요. 그러면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뭐가 선행되어야 돼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이해시켜주시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한 마음,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 전에도 하여 주셨지만 지금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겠다, 나를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증명해 보이시겠다라고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냐? 엘림입니다. 엘림, 파라다이스예요. 사막에서 여기는 파라다이스. 지금 이스라엘이 홍해를 지나 딛고 있는 땅이요 사막입니다. 수로 광야라고 표현되고 있죠. 사막이요. 사막에서 물을 구하기 어려운 거 당연합니다. 사막에서 물을 구하기가 쉬우면 그게 어찌 사막이에요. 이스라엘의 불평도 당연하지만 그들이 겪는 결핍도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사막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막에 흔치 않는 오아시스로, 파라다이스로 인도합니다. 그늘이 있고 물이 있는 곳에 머물게 합니다. 왜? 그들이 결핍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여 있으니까 이것을 채우시고 치료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위로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결핍으로 인하여 쉬 마음이 상합니다. 이 상한 마음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잠잠히 그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보다 앞설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를 볼 때 나의 부족함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아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여 주셨고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워야 하며 스스럼이 없이 뭐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여겨주시고 그렇게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결핍을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당신을 증명하여 주심으로 관계 회복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나의 모든 필요도 그에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아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또 이 한 주가 되길